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정보가 모든 지식자식을 조금도 감안할 수 없었으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때가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 은혜를 베풀어 내 스스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방패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몬조가 가령이요 순조가 이십이요 암양이 유예요 순양이 주시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남낙이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준비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행동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가족을 분부해 내면으로 형님이 없이 나를 받아들이자 하니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성과와 두 여종과 11나귀를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곧 여섯 사람이 많이 새도록 야곱과 심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이스의 왕이 야곱에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변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국 사람들과 여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명절 연휴를 맞아서 이렇게 함께 고향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나타나고 또 문제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말할 때 첩첩산중이다 그렇게 말하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산중을 우리는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 노정이 그러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인생의 노정 속에서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자들이기에 주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뜨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걸 우리는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곁에 계셔서 그 인생의 첩첩산중을 걸어갈지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도미노를 우리가 봤을 겁니다. 도미노를 하게 되면 겹겹이 쌓아둔 이 블록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넘기워서 마지막 끝자락까지 이제 넘어갈 때 게임은 완성이 되죠. 그 도미노 사이에 하나가 빠져 있다면 그 다음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는 시험과 시련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또한 세워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도미노의 블록이라면 그것은 넘어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에 어떤 산중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첩첩산중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 참 겹겹이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 어머니를 뵙지 못한 채 그의 삶 속에서 그리운 이 마음에 묻어둔 어머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고향 땅에 그가 원하는 때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던 자리는 도망했을 때의 혈혈단신,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를 통하여 지어주게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새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치심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를 도와주셔서 그 겹겹이 쌓여있는 도미노의 블록을 지나갈 때에 주님이 기념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기념비가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다는 확증의 징표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는 질병도 환난도 시련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장한 그러한 선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야곱이 그의 인생 속에서 살았던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가 처음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때 주셨던 언약을 따라서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가 받았던 그 언약은 결국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을 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항상 붙들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 이제 야곱이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형을 만나야 했습니다. 자기의 속임수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었고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도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결국 모험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그리고 종들을 붙여서 앞세워 보내면서 그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만나주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주심으로 그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좀 더 갈 때에 그래도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로 말씀하는 것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향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약속을 붙들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때의 은혜, 베델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주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너무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고백합니다. 12절,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주님께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넘어갈 때에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무장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의 견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무장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란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새로운 고백을 우리의 삶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그 땅에 만난 그 땅에 주의 이름을 새겼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추억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흔적 시간 속에 바로 주님의 이름을 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 때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또 때가 이름에 바로 주님의 때, 그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만난 이 사자와의 씨름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붙들고 간구하며 매달립니다. 그때에 이 야곱을 통하여 이 사자가 묻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이 환부도뼈가 위골된 채 이 야곱에게 다시 새 이름을 주시되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긴 자, 승리자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 약속으로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이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의인을 찾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도덕적인 순결함을 찾지만 이 세상 그 누구를 찾아봐도 허물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러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을 먹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야곱을 주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를 오직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어떤 고백을 29절에서 합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야 그는 깨닫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름을 짓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그 자리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주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분이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를 회상하십시오. 그 과거는 나의 시련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주님이 베푸신 은총의 자리인 것입니다. 과거를 통하여 내일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무릎을 견고하게 세워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 이삭이라고 한 이름을 받았던 그 아들이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망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위하여 참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 이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뜻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은혜의 상태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타락될 리 없도록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머물러 있게 하시는 그것을 바로 성도의 인내라고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의 성도의 견인 주님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길 그건 인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하늘 양식을 먹은 채 그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이 땅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넷이나 되고 자녀가 12이나 되고 그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험악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겜에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들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였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는 무기가 있으니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응답하실 그때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로 우리는 28절 말씀을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 전에 뭐라고 전제한 줄 아십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음은 일관되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 꾸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변함이 없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첩첩산중 인생의 문제, 꼬여있는 문제 속에서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기념비적인 이름을 새겨주셔서 나의 과거의 흔적 속에 주님의 여전히 나를 붙드신 그 자리, 분이엘의 자리, 임마누엘의 자리,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던 이스라엘의 자리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새겨주신 그 자리에 바로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성령이 하시는 바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예비하여 주신 은혜인 줄 믿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고 기도가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시고 베델의 이름을 새기시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기셔서 주님이 나의 승리자시고 나를 돕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흔적을 새기며 그 흔적마다 주님이 밟으신 발자취가 또한 우리가 따라가는 복된 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들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한날의 삶 속에서도 이후의 삶 속에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 앞에 임마누엘로 이스라엘로 우리 인생의 첩첩산중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주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새기심을 믿고 주님 앞에 은혜를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금구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 또한 고향을 찾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과 삶의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